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달 전에 오늘 본문을 정한 후에 3주 전에 주보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지난 주일이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창립에 관한 말씀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주 뒤로 미뤘더니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로 미룰까 하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성령님의 강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면서 성령님에 관해서도 한 두어 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본 구절은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유사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그 A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곧 죄에 대하여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B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 곧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 2절부터 11절까지 이 19절에서 딱 3절만 그냥 A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죄에 대해 죽는 것만 말씀하시지 나머지 9군데는 다 A와 B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 죽는 것에 관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네 번째는 부활에 관하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 죽는 것.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가 나오는데 이 세례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세례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스프링클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는 immersion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세례지만 강가가 없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물을 그냥 큰 배트턱 같은 거를 뒤에다 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약식이지만 그냥 스프링클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스프링클도 보통 장로교에서는 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나온다는 것은 그 물속에서 숨도 못 쉬는 그 상황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고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전 기억 한글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이 새롭게 되는 것, 유쾌하게 되는 것, 이 아낙소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호흡의 회복,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요, 과거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과거의 습관과 제약과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우리를 세상적이고 제약된 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단절해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국에서 그 과거에 깡패, 조폭이었던 사람, 도둑질을 했던 사람,
와서 간증을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으로 거듭난 것이거나 혹은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하여 옛 성깔이 튀어나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네 사람을 든다면 용파리, 김태촌, 조양은 그리고 대도, 조세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용파리 이 사람은 다른 세 사람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교회 집사로 있었을 때 당의 간담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경유를 뿌리며 소동을 일으켰고 또한 오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을 찾아가서 나는 혼자 자결하지 않는다. 여기서 니들과 다 같이 죽을 거다 라고 위협했다가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목사 한 수 받고 강남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용파리는 옛 성깔을 죽이지 못하고 욱하여 무리를 일으킨 케이스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난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곧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The union with Christ. 이 의미는 미닝이 상당히 브로드해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The union with Christ라는 의미예요. 바울 서신에는 216번이나 나오고 사도 요한이 쓴 말씀에는 2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예를 든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흡수되어 옛 자아가 없어지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범신론의 해탈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흡수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오해하는 것은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릴리존에서 말하는 신과 합일, 또 불교의 버마 이리어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뒤섞인 채 제3의 영혼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물리적 혼합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모레이가 말하기를 The union with Christ is the central truth of the whole doctrine of salvation.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는 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4가지 설명하고요. 또 오늘 예와 2가지를 그냥 그 예와의 3가지를 다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4가지 그냥 집에서 읽으세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거하겠느냐. 바로 전장, 그러니까 바로 전전절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인커리지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핸드릭스는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요구에 비추어 보아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예민해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죄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해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율법이 옴으로써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확실히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 죄가 아니죠. 율법이 줌으로써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후반절에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좀 난해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된다.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이 더 밝아지듯이. 다르게 설명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으므로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게 되며, 다만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곳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자신을 더 낮춥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처음에 그가 사역할 무렵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는 그냥 만삭되지 못한 자. 근데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기를 또 낮춥니다. 그러더니만 그가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통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사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지만 향유옥합을 꿰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춘 마리아가, 마리아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분의 발을 씻기고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막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 물을 항상 떠놓습니다. 가나홀집에서 6 항아리에 담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바로 그 손님들 물을 씻기 위한 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 갖다 주지도 않은 그 바리새인 시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리아가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귀한 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4번째로 부활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오늘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반복적으로 부활,
혹은 새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이 죽어야 사는 원리가 많습니다. 애벌레가 그렇고요. 또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줘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오 헨리의 소매치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매치기는 크게 성공합니다. 기술면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를 자부했으며 그 결과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그는 언제나 많은 미녀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여자의 직업을 감쪽같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을 손에 넣은 그 순간 그는 어디선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 그녀는 고향 초등학교에서 같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의 짝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 소매치기는 순진하고 정답던 옛 친구를 만나고서야 가면 속에 들어있는 그 흉한 자기를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녀를 알아본 후 차가운 가로등 세기둥에 이마를 박으면서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옛 친구와의 만남이 이 소매치기에게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이죠.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공이 아니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산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그것은 옛 친구를 만나고서 변화되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리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고 이전에 즐기던 삶이 허무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가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하는데 이와 연관된 질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예수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결정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정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만약에 삶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한다면 이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쁘다면 이는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참된 기쁨이란 삶이 아무리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장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어 내세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물질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그 물질이 아깝지 않는 삶을 사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세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두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나 자녀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어 선주 아니 증손주까지 보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진리의 등대로 든든히 서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옛 자아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